크리스찬이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가난한가요? 이런 이야기가 또 와가지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돈의 10가지 법칙.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꼭 집어서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상은요, 이거 기브앤테이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흔히 기복신앙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지나치게 우상숭배적으로 치우친 게 문제지 기복신앙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조건부가 있고 무조건부의 은혜가 있어요. 조건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 무조건부는 우리가 복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 이런 게 무조건부 은혜죠. 근데 이건 조건부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보상 3개 중에 첫 번째가 잠언 22장 4절에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돈의 10가지 법칙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돈을 이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충성되지 않은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충성된 사람에게 옮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를 이동시키고 계시죠. 돈에 대한 세 번째 법칙.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해요. 돈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돈다발을 하늘에서 딱 떨어뜨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돈을 벌고 관리할 능력을 주시죠. 신명기 8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주셨음이라가 아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액수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그냥 무턱대고 어떤 재물을 마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네 번째 법칙. 부지런히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부지런히 수고하는 자는 부를 갖게 됩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다섯 번째.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부를 더해 주십니다.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문화 맡았던 자가 10문화로 더 이윤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렇게 충성된 종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이거는 당장 내 주머니에 돈 얼마를 더해주는 것보다 큰 거예요.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10고을 다스릴 영향력, 권세를 주는 거죠.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것이 곧 돈이 됩니다. 여섯 번째 법칙. 가난한 자라도 경작하면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요. 그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재화를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매니지먼트하면 많아지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게 돼요. 잠언 13장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가난한 자에게도 조그만한 밭 한 떼기 그거 뭐라 그러죠? 그 깻잎 키우고 그 텃밭 작은 거 하나라도 있지 않냐 그거예요. 가난한 자라도 뭐라도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잘 경작하면 매니지먼트를 하면 그것 때문에 먹을 게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를 얻을 능력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주어진 작은 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용하게 됨으로써 부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이때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직접 돈을 만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돼버려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돈을 이용하고 지배하기보다는 돈의 지배하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 생기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자가 오히려 더 만몬의 지배를 쉽게 받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돈을 지배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돈을 사랑하는 길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관리하게 되고 그러면 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8번째,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며 모든 것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수단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그러면 부가 생깁니다. 부가 뒤따라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은 수단이에요. 이용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9번째, 성경이 말하는 돈의 법칙은요, 돈은 돈의 용도를 아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돈을 주셨어요. 정말 100원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돈의 목적 자체는 돈을 소비하는 데 있지 않아요. 소비가 아니라 증식을 위해서 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화 비유랑 달란트 비유에서 돈을 소비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돈을 홀라당 써버렸지 않겠어요? 그런데 혼났던 종들까지도 그 한 문화를, 한 달란트를 홀라당 써버리지는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의 용도를 아는 사람에게 돈이 와요. 돈의 용도는 그것을 시드머니로 사용해서 심어서 이윤을 남기는 데다가 쓰는 것이 돈의 용도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에게 돈이 따라오는 것이죠. 끝으로 10번째, 돈은 증손주에 이르기까지의 사업을 일으켜서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자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요, 일반적으로 4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로 이야기하자면 제 딸의 손주 세대까지 지속될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구멍가게 하나 열고 내가 이거 잘 되나 안 되나 봐서 한 1년 해보고 안 되면 접겠다, 이런 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이게 4대까지, 내 자식의 손주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할 때 그때 부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부의 법칙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는요, 크리스찬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세상에 나가서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악한 이유는 돈을 악한 데 쓰기 때문에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이게 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맞게 돈을 이용하면 얼마나 선한 거예요. 돈만 그런 게 아니죠. 음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이용하게 되면 선한 것이 되죠. 돈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제가 어디 강의하러 왔다가요 잠깐 들어왔어요. 막간을 이용해서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